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여러 아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기름을 건너보내고 자기의 딸 모든 소유도 건너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클 때까지 심을 내었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뼈를 다쳤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한 주간 동안 아프다는 소식을 많이 들어서 감기도 우리 가을이도 아팠고 또 지금도 그 아이들이 다 이렇게 감기 기운이 있고 또 나연이 하연이도 아파서 못 오고 참 아픈 그런 이 계절인 것 같아요. 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토요일 날은 제가 예배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하면서 시간을 될 수 있으면 다른 데 이렇게 안 보내려고 하는데 어제는 또 하영이가 아파가지고 그냥 뭐 참고 잘 있어서 패밀리한테 연락해서 뭐 다음 주나 이렇게 병원을 갈까 했었는데 맹장염이 뭐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한번 응급실을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어제 갔다가 맹장이 터져서 급하게 수술을 하고 오늘 새벽에 수술을 하고 다 병실까지 내려오는 거 보고 이렇게 아내하고 다시 교체해서 이렇게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참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또 우리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읽은 이 야곱도 굉장히 두려움에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이 읽지 않았지만 그 전에 보면 신부님꾼 에서에게 간 신부님꾼이 뭐라고 하냐면 야곱의 형이 지금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지금 야곱을 죽이려 오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너무 걱정되고 두려워서 자기 일행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떼를 두 패로 이렇게 나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 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20년 전에 야곱이 형 에서의 그 장자권을 뺏었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야곱이 도망을 가게 된 것이죠. 그 자기가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야반도주 하듯 고향을 떠나서 타향살이가 2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20년의 세월을 지나고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결단을 하고 이제 고향으로 가는 길에 야곱이 제일 신경 쓰였던 게 누굴까? 당연히 형 에서일 것입니다. 옛날처럼 나를 죽이려고 하면 어떨까? 어떻게 할까? 그 마음에 변함이 없으면 어떡할까? 그 걱정이 됐던 거죠. 그런 상상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심부름꾼이 소식을 전하는데, 무장한 장정이 400명이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고 하니까, 야곱이 굉장히 두려웠던 것이죠. 이 야곱의 두려운 것을 보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소심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런 상황이면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겁이 나고
두렵고 당연한 그런 두려움이 맞아요. 그런데 신앙의 관점으로 봤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이 치명적으로 잘못한 것이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 야곱의 머리에는 온통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이 에서만이 가득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치명적인 잘못이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형 에서가 재산을 빼앗을지도 모른다. 내 처와 자식을 죽일지도 모른다. 또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위험한 생각이 가득했던 것이죠. 그래서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너의 형 에서와 화해하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야곱의 관계였던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협적으로 장정 400명을 데리고 온다라는 형 에서의 이야기를 듣고 아무렇지 않게 기다릴 수는 없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약하기 때문에 에서가 보여질 때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신앙적으로 봤을 때 야곱이 한쪽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한쪽으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야곱이 20년 전에 도망치면서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사닥다리 천사도 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했던 그 그 경험이 너무나도 강렬했던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상황 속에서 야곱이 그 신앙을 가지고 보여줬어야 되지 않나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떠오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말씀하셨던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이 400명의 군사들이 온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 그 야곱의 마음 가운데 이 신앙의 믿음이 작동되어서 그렇게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이 날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왜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경직되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여전히 야곱을 위협하는 그런 위협만이 보여지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였습니다. 믿음이 작동이 안 되는데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아프고 내 삶 가운데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저도 막상 보니까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두려움이 생기냐면 가을이가 감기가 걸려서 코가 막히고 숨소리도 그렇고 이게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지만 마음속으로 더 심해지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또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 또 병원에 갔는데 그냥 단순 복통이어서 그냥 약 먹고 나오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검사를 하면서 피검사도 하고 초음파도 하고 하면서 점점 맹장염이구나. 그러면 수술하면 낫겠지 했는데 또 터졌다고 얘기를 하고 또 안에 뭐 염증이 퍼졌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더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 우리 일상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작동이 되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야곱이 두려움에 그 상황 속에 빠졌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야곱이 그 두려움에 빠져서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이 야곱
그것이 이 말씀의 주제가 아니라 보잘것없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보잘것없이 보여지는 이 야곱을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그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 야곱을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노래를 하죠. 내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나는 절망적인 밤에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야곱은요, 재물도 낙타도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다 앞에 보내고 혼자 남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누가 대신 갖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을 기도하면 요술램프, 마술램프 아시나요, 우리 아이들? 지니 이렇게 문지르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거대한 지니, 엄청난 사람이 나와서 어떻게 해요? 소원을 말하면 들어줘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런 지니를 이렇게 그 요술램프를 문질러서 그 지니에게 소원을 빌면 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실제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실제적인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홀로 남아서 두렵고 두려운 밤을 보낼 때 실제적으로 나와 교제할 수 있는 인격적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아파서 꿀럭거리고 기침하고 잠을 못 잘 때 부모가 그 옆에서 잠을 못 자잖아요. 같이 아파하고 걱정되고. 그러나 정작 해줄 수 없는 것들이 있기에 마음이 아픈 것이죠. 그때 정말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기독교는요, 어떤 윤리나 도덕적인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교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에도 보면 두려움에 대한 말들이 많이 나와요. 두려워하는 날 내가 주를 의지하겠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다윗이. 두려워하는 날 내가 더 주를 의지하겠다. 두려움이 없는, 두려움이 휩싸는 그런 날에도 나는 오히려 주님을 더 의지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나 다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런 일들이 다가오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의지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쉽지가 않아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해야지 하지만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사실 세상 사람들 중에도 의지력이 강한 사람들은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의지력을 가지고 막 이뤄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합니다. 저것도 못해? 나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신앙생활은 우리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애굽을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가 광야에서 불이 막 붙은, 어디에 불이 붙었죠? 네? 어떤 나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그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네. 그래요. 안 탔어요. 그러면 그
떨기나무 불이 붙어 있는 가까이에 모세가 가는데 모세가 불이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안 탔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하나님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불은요 우리를 상하지 않게, 다른 사람도 상하지 않게, 그 성령의 불이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불은요 사랑이고 또 섬김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땅에서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간 사람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 두 글자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다라고 했는데 두 글자, 누군지 아는 사람? 네, 맞았어요. 에녹이에요. 보면 에녹이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했잖아요. 동행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요 복된 인생인 거예요. 두려움이 오고 어려운 일들이 오지만 여러분 말씀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사실은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할 때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밴쿠버 스마일교회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세상에 있는 것에 집착하면요 두려움이 더 커집니다. 잃을까봐, 내 자식을 잃을까봐, 내 가족을 잃을까봐, 내 재산을 잃을까봐, 내 가족,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을까봐 두려움이 커집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야곱이 다 내보내고 혼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가족들도 지키게 될 수 있고 그들의 또 그의 재물도 함께 지킬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지체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것으로 내가 지키려고 하면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지키려고 했더니 너무 두려웠던 거죠. 내 가족들, 내 자식들, 내 재물들 지키려고 했더니 너무 두려워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요 하나님이 그 가족을 지켜주셨고요 그 재물들을 지켜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재물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지키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